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 수요일 날 예고 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어찌 보면 강해예요. 사순절 묵상으로 해서 요한복음 시리즈를 1장부터 쭉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았는데, 이제 20장, 21장은 조금 빠뜨리고 우리가 좀 봅니다. 한 3번 정도 더 보면 더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전체적인 말씀은 흩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20장 바로 앞장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바로 앞장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자신들은 못 보았죠. 아무튼 그들은 두려웠어요. 자신도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가 주님이 모인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정말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잖아요.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도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인 것이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잖아요. 또는 요즘은 화장을 하긴 하지만 영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때는 몸과 육이 함께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영이 영원토록 사는 것만이 아니라 육도 다시금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 부활체가, 완전한 부활체가 주님 되셨죠. 그래서 그 증거로 손을 보아라, 나중에 이것도 다 없어지겠지만 못자국과 창자국 보이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했다. 육신의 부활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와 부활체 온전한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사명도 주셨습니다. 믿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20장이에요. 한 장 앞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주님의 파송 명령에 이제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이제는 목격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파송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 바로 사도행전으로 짠 연결되면 좋은데 아직 남았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쭉 올라가셔서 21장,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도 그러죠. 또 도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수요일날 보았잖아요. 이런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목격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거예요. 이제 갈릴리 바다 예전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은 사명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확고한 믿음 주셨고 부활하신 몸을 주시면서, 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확신 심어 주셨는데, 부활신앙 주셨는데, 그리고 사명도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성령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히 있어야 되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아무튼 사명 주시고 확신이 있음에도 온전한 사역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또다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미션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우리의 삶은 달라졌느냐? 어떠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확신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기쁘고 막 은혜가 넘쳐서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한 삶을 사셨느냐? 우리도 어찌 보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뜨거운 감격은 있지만 이 감격 그냥 그대로 묻어둔 채 또다시 나의 자리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튼 이 제자들도 다시 예전의 모습,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 잡던 뱃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이지만 그저 예전에 했던 대로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또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그물질이라 손에 익지 않는지 또는 그동안의 갈릴리 바다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 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의기소침하고 정말 처량한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그물질,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빈 그물을 계속해서 걷어 올리던 그날 동트는 새벽녘 저 뭇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군가 자신들에게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왠지 또 그 말씀에 의지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153마리, 이제 후에 나오지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뭇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던졌더니 그 한 번의 그물질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데자뷰가 일어난 거죠. 과거에 3년 전 모습이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 일 있었어. 언젠가 3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 주님이 자신들에게 얘기한 걸 깨닫고 주님이 오셨구나. 또 한 번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3년 전 처음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셔서 그때도 밤새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의 말 의지하여들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뭇에서 자기들에게 얘기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또다시 오셨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14절 보시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까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세 번이나 오셔서 이제 확신을 집어주신 거예요. 심어주신 거예요.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면서 제자들은 그 물고기 일단은 거두어드리고 성질 급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옷 입은 채 헤엄쳐서 주님 곁으로 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뭇에 왔더니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지펴놓으시고 떡도 구워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올라올 때 말씀하시기를 가서 물고기도 좀 가지고 오라, 생선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주님은 손수 떡과 그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찾아오셨다 그러잖아요. 세 번이나 오셨으면 이 모양으로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조금 화도 났을지도 몰라요. 아마 야단치려고 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저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숯불 지피시고 밤새도록 추위 가운데 그물질하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도 피워주셨죠.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해서 그들에게 잘 먹이십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그치시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주님의 먹이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또한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것, 먹을 것을 함께 먹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니까요. 자, 우리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예배, 찬송, 기도하는 것, 이것만 중시 여기지만 사랑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먹을 거, 함께 나누어 먹는 거,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5월 달부터 식탁 공동체를 회복할 겁니다.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냥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그것도 뭐 감사하지만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을 분리해서, 육을 분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피곤하면 몸도 지치는 거고, 몸도 피곤하면 영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것도 교제이고, 먹는 것도 사랑을 나눔입니다. 어찌 보면 천마디 말보다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맛있는 것 먹이시고 따뜻한 불 지펴주시는 것, 필요한 것 제공하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르고,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 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된 거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른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 지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 그리고 물고기 그거 구워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손수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그저 말없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 그제서야 주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모든 식사 마치신 후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부르시죠. 이건 결국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이 시몬,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통 뭐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어요. 또는 게바, 같은 말이죠. 게바는 아람어, 그 당시 그 사람들 히브리어도 사용했지만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아랍이 아니 아람어, 지금은 이제 고어가 됐지만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둘 다. 아무튼 시몬이 히브리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 부르는 방법이에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것이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 요나가 요한과 같은 의미인데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친근하게 그냥 시몬아, 원래 이름, 진짜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시몬이라고 부르셨느냐?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 반석입니다. 반석, 든든한 반석.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그 이름이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베드로도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반석 맞나?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흔들리고 도망쳐버리고 숨어있는 이 비겁한 내가 뭐가 반석이야? 나는 베드로라고 부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참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이 자신을 베드로라 부르시는 것은 책망하는 거예요. 너 반석이라며? 얘 반석아. 계속 그렇게 부른다면 베드로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좀 부르지 마세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무슨 베드로예요. 제가 무슨 반석이에요.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 아시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저 친근한 이름이에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 이름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주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세밀한 배려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아시고 상황하시고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시몬아 사랑스럽게 그를 부르십니다. 이거 좀 부담이 덜한 겁니다. 아무튼 자기를 부르실 때 왜 주님 하고 답했겠죠.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지금 이 물음은 뭐냐? 지금의 베드로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전에 나를 사랑했었잖아. 옛날에도 사랑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건 물어볼 수가 없죠. 이미 변절자가 되어버렸는데 배신자였는데 뭐 그것까지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죠. 이미 주님은 다 하셨고 또 역시 베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에게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이 만남 속에서도 둘이 앉아있는데 너 나 사랑하니?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느냐? 그 사랑 간직하고 있느냐? 그럼 왜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베드로의 상태,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이 질문 들으면서 얼마나 베드로는 부끄러웠을까. 부인했던 예전 모습, 도망쳐버린 옛날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사명도 받았는데 뭐 갈릴리 다시 돌아가서 어부잡이하고 있는 이 예전으로 돌아간 이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걸 책망하고자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 뭐냐? 이게 뭐냐? 그거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 내게 남아있느냐? 지금은 너 나 사랑하니? 그것을 지금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부끄럽지만 대답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말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또 한 번 주시죠. 자, 이건 뭐예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이런 베드로에게 무엇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자에게, 나를 배신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뭘 하나라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할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기도 싫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 과거에 어찌됐든 묻지 않으시고 모든 것 이미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 이런 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묻지 마. 그냥 지금 이대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 되죠. 앞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래, 됐다.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양을 먹이는 건 목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사명이고 또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에게,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양을 먹이는 사명은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베드로만 목양 감당하는 것 아니고 이것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것,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까? 자, 이것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양을 먹이라, 어떤 양을 먹여야 하느냐. 자, 오늘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야기하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지만 3번 질문하고 3번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랬다더라. 뭐 좀 이렇게 야박한 질문이겠죠. 그런 해석이겠죠. 아무튼 3번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 한번 잘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이 있으면 더 보기 편한데 주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1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틀려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큰 의미로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양을 먹이는 것, 치는 것, 때리는 거 아니에요. 먹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목양이에요. 목양 사역을 주시는데 조금은 틀립니다. 자, 15절의 양은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자, 이 문자적으로 헬라어 문자적으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문자적으로 이 어린 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양 가운데서도 이제 갓 태어난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우리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갓난쟁이에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죠. 첫 번째 목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가족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이제 막 돌아오려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잘 돌봐야 한다. 새가족 들어오면 또는 새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인도해서 그들 어린 양이 된다. 그 어린 양을 잘 돌보아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어린 양,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들에게 관심을 잘 기울이고 그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꼴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온전한 성인 양, 어른 양, 온전한 성도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이 어린 양들을 잘 돌봐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첫 번째 관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우리도 함께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새가족부, 우리 김선정 권사님 새가족부장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새가족 잘 돌봐야 돼요. 아유, 그럼 우리 기존 성도들은 늙은 양은 우리 어른 양은 서운하겠죠. 네, 그것도 나와요. 나중에. 아무튼 어린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첫 번째이다. 우선순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6절에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내 양. 여기서 말씀하는 양은 또 어떤 양이냐? 여기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양은 성장한 양이에요. 어린 양은 아니고요. 이제 좀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라는 거예요. 새끼 낳기 전까지의 양이 이 16절에 나오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새끼도 안 낳고 아직 이제 청소년기,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기, 청년기, 또 우리로 말하면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내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을 잘 치라. 그래요. 청소년들을 막 때려야 돼요. 아니죠? 잘 돌봐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학교 재학 중에 이 정도 연령층을 잘 돌봐야 돼요. 이것이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양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양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들에 속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은 스스로 힘으로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스로 예배도 잘 참석하죠. 예배도 드릴 줄 알고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실수가 많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걷고 먹을 수 있고 지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맡겨진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에 치중해야 된다. 새 가족에도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양으로 따지면 발육이 다 끝난 양이에요. 성숙한 양, 새끼도 낳아보고 살만큼 살아보고 경험도 있는 그런 양, 얼마든 자기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에요. 교회 재직들, 장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들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목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한 어린 양과 내 양, 이 청소년 양과는 조금은 틀리겠지만 이런 장년, 이 성인 양도 잘 돌봐야 하는 거예요. 장년 성도들, 우리들도 온전히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좀 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에게 주신 사명은 이러한 양떼들도 잘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주신 사명이겠지만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리더시잖아요. 이건 리더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인 양떼들, 장년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도 함께 잘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이 없나, 어려운 이웃들이 없나 함께 돌보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이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주신 이 목양의 사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신 사명이죠. 새 가족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존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목양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은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하신 겁니다. 더욱이 믿고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맡기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 양떼들을 맡긴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믿고 온전히 맡겼어요. 과거의 베드로 아니에요. 이제는 새롭게 거듭날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목양을 맡긴 겁니다. 이후에 얼마나 베드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이제 이 밤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사명, 양을 먹이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각자 직분에 따라서 내 자리, 내 역할에 따라서도 우리도 감당해야 할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양이에요. 양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은 목자예요. 우리는 같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기름 부어 중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다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신 이 목양의 사명, 오늘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귀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